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말을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천국이죠. 천국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님들이 그냥 사용하는 이 천국이라는 용어는 보통 사람이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천국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용어는 사실 같은 의미이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시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는 이제 같은 의미지만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마태가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따진다면 어디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되며 어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잘 먹히는 곳일까요? 교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걸 우리가 교회로 이해를 해야 되지,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거를 그냥 죽어서 가는 장소로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시면 천국이라는 그 용어가 다른 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같은 의미이면서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도 똑같이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것만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비유하셨는지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때에 하나님 나라 하면 그때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당시 때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해되어졌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하면 이스라엘 나라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요? 그때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요. 로마의 식민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는 없잖아요. 로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메시아가 와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로마의 식민지에서부터 해방되어져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진 그 이스라엘 나라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이러한 어떤 사상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더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같이 깃들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이게 이해되어지게끔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 구약 성경의 배경 지식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 지금 이게 노랗게 피어져 있는 이 밭이 보이죠? 꽃밭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 겨자밭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를 뿌려가지고
지금 현재 꽃밭이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겨자는 그냥 잡초예요. 이게 어떻게 나무처럼 보입니까? 그냥 들에 그냥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잡초인 거죠. 이렇게 그냥 들판에 뿌려지는 잡초인데, 그런데 이제 이 잡초가 이제 자라나잖아요. 왼쪽에 보면 이렇게 좀 겨자가 좀 예쁘게 이렇게 자라는 건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 꽃이 지고 난 다음에, 꽃이 다 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더 많이 자란 거죠. 예, 엄청 자라가지고 사람 키 막 2배 높이까지 올라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겨자를 뿌렸는데 이 겨자가 어떻게 해요? 자라서 이렇게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 키보다 더 이렇게 높게 자랄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들에서 그냥 흔히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잘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말씀 배경을 가지고 여기 보면 새가 나무에 깃들인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새가 깃들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냥 나무 가지에 새가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너무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라 아니라 내가 먼저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이게 무슨 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은 누구죠? 바벨론의 왕이죠. 바벨론의 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면서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꿈속에서 뭘 봤냐면 세상의 땅의 중앙 가운데 큰 한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한 나무 가운데에 또 뭐가 있냐 보니까 12절에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모두 뜻을 얻더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땅에 한가운데 큰 나무가 있는데, 근데 그 큰 나무는 굉장히 아름답고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새가 거기 와가지고 깃들이면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렇게 먹을 것을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꿈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그 왕에게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이게 어떤 꿈이냐면 이 나무는 곧 왕이시고 바벨론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한가운데에 큰 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거였고, 그 바벨론 제국은 곧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 가운데에 공중에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깃들이고 있잖아요. 요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즘 보면 좀 약간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미국이 전 세계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북한의 위협을 받고 또 이렇게 중국의 위협을 받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붙어 있어요? 미국이 빌붙어 있잖아요. 자존심이 상해도 사실은 저거 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큰 나무, 큰 나라에 이런 옆에 있는 주변에 약소국들이 와가지고 그 나라에 빌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같이 깃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에스겔 31장에 보면 또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붉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들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이 에스겔서 31장에 나오는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아수르라는 나무예요. 아수르가 엄청나게 큰 나라였고 힘이 센 나라였잖아요. 이 아수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수르가 엄청 큰데, 근데 이 얘네들이 왜 망했느냐?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 얘네들이 망했냐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들이 교만해져서 결국엔 망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이 큰 나무가 세워졌을 때에 거기에 공중에 새들이 와가지고 그 아수르 나무에 깃들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런 표현을 딱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는데, 자, 그런데 여기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러므로라고 하면 이게 앞에 이 어떤 내용과 뒤에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떻게요?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라고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하시는데, 앞에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로 앞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잘못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보였다 하시고 안수하신 이 여자가 곱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안식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면 회당에 모입니다. 회당은 사실 지금 우리 이렇게 교회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때에 누가 찾아왔냐면 18년 동안 18회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몸이 불편하고 그리고 몸이 꼬부라졌어요. 완전히 꼬부라져 있는 이 한 여인이 이 회당에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 만나려고 찾아왔죠. 예수님 만나서 자기의 그 몸을 고침받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안수하셔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손을 올리시고 안수하시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병이 그대로 깨끗하게 나아져서 그 꼬부라진 몸이 펴지게 된 거예요. 평생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런 일을 눈앞에서 봤더라면 이거는 까무러치게 놀랄 일 아닌가요? 그죠? 까무러치게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회당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회당장이 분을 내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동안 내가 와서 고침받고 안식일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회당장은 이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 18년 동안 그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은 이 회당장의 눈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죠. 이 여인이 회당에 나오는 걸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싫어하죠. 네. 이 회당장은 이런 여인이 이 회당에 나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외식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매임을 받는 것에서 풀리는 것이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17절에 보니까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원래는 이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었고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 있는 그대로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회당자는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부끄러워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뉘우치고 회개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회당장이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지금 품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한 말씀 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게 합당하지 아니하냐 했을 때 이 회당장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감정이 어때요? 화가 나죠. 화가 나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러시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빨리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했을 때 그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력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나라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크고 아름다운 그 백향목과 같은 이런 나라.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고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 깃들에 따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었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채소밭이라는 것은 이게 겨자는 사실 풀이고 채소 같은 거니까 여기다 채소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자기 집에서 가꾸는 정원이에요. 가든 정원이에요. 꽃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꽃밭에다 자기 정원에다가 뭘 뿌렸다고 지금? 겨자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는 아까 어떤 거였어요? 그냥 들에서 흔하게 피는 잡초 풀이라고. 그걸 그냥 들에 있는 그냥 흔한 그냥 그 잡초를 어떻게 해요? 자기 정원에다 갖다 심었다고요. 이 아브라함의 딸 18년 동안 그 꼬부라 있었던 이 여인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진짜 가치 없고 상당히 싫고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냥 들에 있는 그런 잡초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잡초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정원에다가 갖다 심었다고요. 그런데 심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자라서 나무가 된 거예요. 아까 나무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됐다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가치 없고 별 볼일 없는 그런 여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이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받고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되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교회로 세워졌을 때에 그런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대요. 근데 이 공중의 새들은 뭐냐면 그냥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냥 인생들이고 죄인들이고 그냥 그런 영혼들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냥 이 지역사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충고하는 영혼들 우리가 그 영혼들을 빨리 전도해가지고 이 안으로 데려와서 우리가 복음 전해서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런 영혼들인 거예요. 그런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전도해가지고 이 공중의 새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쉬면서 깃들이면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그러한 교회. 이게 뭐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나무와 그리고
공중의 새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유를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가치 없는 자들로 세워진 힘없는 나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그냥 딱 들려줬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요? 그냥 화가 나는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화가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비유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가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아들었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알아들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이런 거죠. 세상에 비록 가치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라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된다는 것으로.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 크고 강대하고 힘있고 멋있고 막 이래야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너무 초라하면 그러면 도대체 누가 여기 와서 구원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22절부터 30절까지 교도감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기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그들과 슬피 울며 이를 하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간된 자로서 건져질 자도 있고 건져질 자로서 간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라. 아멘. 여기 이제 22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래 원문을 보면 그리고라는 단어가 이렇게 접속사가 있어요. 아까 앞에 그 그름으로라는 접속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비유를 들었을 때 궁금하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크고 멋있고 화려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초라하고 작고 형편없게 느껴지니까 그러면 누가 여기에 들어오냐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하나님 나라는 넓은 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좁은 문이야. 여기 들어오는 거 쉽지 않아. 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좁은 문이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회당장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인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열심으로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뭔지는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만들고 하셨던 그게 뭐예요? 바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고 가시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온 거예요? 아까 앞에 18년 동안 꼬부러졌던 그 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딸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가치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교회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없고 네 길을 베어 땅에 들여오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우리 이 말씀 보시면 잘 기억나시죠?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초청을 받기 전에 그때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 속에 하늘에서부터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이 그릇 안에는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먹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해서 먹지 않았던 그런 짐승들, 네발가지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 공중에 나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헬라어로 똑같이 공중의 새들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공중의 새들이 뭐였어요? 바로 세상에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악한 영혼들, 죄인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금 사용하십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인데요? 갈릴리 어부였어요. 누가 쳐다봤을까요? 누가 존경합니까? 아무도 존경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그런 천한 그리고 무식한 그런 어부였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누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그때도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그냥 무서워서 다 부인하면서 도망가 버렸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이 베드로가 바로 계자씨 같은 거죠. 근데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래서 누구한테 지금 보내세요? 고넬료에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데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상종도 하지 않고 함께 밥도 먹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죄인들에게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바로 사도행전 10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보이시는 겁니다. 28절 말씀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누가 온다고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이 오고 이 사람들 누구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방인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된 자도 있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중된 자인데 먼저된 자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먼저된 자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되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고 이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복음을 빼앗겨버렸어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공중의 새가 와가지고 이것들을 다 쪼아서 먹어버려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3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하는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좀 어렵지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3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헤롯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되어지시죠? 지금 이제 13장 말씀 쭉 읽어보니까 지금 그 회당장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회당 안에서부터 해서 사건이 나면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한테 지금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그런 감정을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받았잖아요. 그걸 지금 계속 이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았다. 너희 집은 바로 예루살렘이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어지잖아요. AD 70년에 어떻게 돼요? 로마가 쳐들어왔어요.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될 거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지만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지금 누가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전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죠.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단지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형편없는 자들로 인해서 세워진 그런 형편없는 나라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무가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밭에 정원으로 가꾸셔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신 거라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가난한 심령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랬잖아요.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가난하신 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세상에서 별 볼일 없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가꾸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나라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는 주님 이 놀라운 선교의 비전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릇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들을 꿈꾸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에 또한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으며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늘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바로 이 한 가지 기도의 제목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